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영광의 소망,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사실은 기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흔히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고 또 중요하고 심각한가, 나에게 맡겨진 이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런 합당한 마음과 또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를 행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이 구원의 사명의 그 크기, 거기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 책임이 예수님께 다 주어져 있고, 그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다 아셨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몇 시간, 이제 하루도 채 안 남은 그 시점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더욱 굳게 각오하고 결심하시고 하시는 일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라. 여기 13장 1절에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나서 하신 일은 뭐냐?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완전히 변함없이 영원토록 완벽하게,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시지만, 이런 표현이 우리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더욱 이것을 깨달을수록 마음을 더욱 굳게 하고 더 열심히, 우리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렇게 열심을 내시고 완전히 사랑 가운데 행해 오셨지만, 이제 마지막 사명의 완성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것을 더욱 예수님은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완벽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고 하면 우리는 더욱 열심히, 좀 더 온전하게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3장 말미에 가서 34절에 가서도 뒤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다. 물론 새 계명은 아니지만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냐면, 구약의 가르침은 그림자적, 구약의 가르침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그냥 가르침으로만 주셨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실체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실체로 나타났고, 또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그 사랑의 그 본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또는 물론 창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그림자적 관점에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실체적 그 사랑의 실체, 또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의, 그 완성된 사랑의 모습, 실체를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다 아느냐?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느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너희가 다 알고 있느냐? 그래서 17절에도 계속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명이 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 주신 사명은 대단히 크고 영광스럽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명, 가장 중요하고 큰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사명, 형제를 구원하는 사명, 얼마나 큽니까? 한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한 영혼을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이 사명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큰가, 그 사명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반드시 우리가 행하여야만 한 그런 책임이고 여기에 따른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결산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면 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사명을 맡은 책임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결산할 것입니다. 그냥 허투루 하루하루 보낼 수 없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책임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사명은 그 내용의 중요성이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책임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이 책임을, 이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그게 잘 사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끝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본분을 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종의 입장에서 안 한다, 제자된 입장에서 스승을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우리가 본분만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마땅히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성도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원인과 이유가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이유가. 그런데 안 한다?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본분을 생각한다라고 해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지혜로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질 수는 있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왜 우리가 지금 왜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랑해야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이걸 행해야 되는가? 이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책임이 이렇게 막중하니까,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 그 소망의 영광이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의 본분을 봐도 마땅히 해야만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는데, 그 행하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명의 중요성을 아시고 이 책임의 중요성을 아시고 하신 것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이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나 익숙하기도 하고 친숙하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하지만 말씀드리고 하는 대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게. 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최고봉이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성도에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완성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확실한 열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아까 살펴봤지만 그 뒤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시 한번 보면, 한번 이렇게 살짝 넘겨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당연하겠죠. 예수님에게만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육신적 사랑이 아니라 그저 가족적 그런 인간적 사랑을 뛰어넘는 신적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분량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해 나갈 때, 이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특히 이 말씀이 반복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러 곳에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중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8절에도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즉 하나님께로부터 중생한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핵심이 형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족하지만, 항상 그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런 사랑이 나와야 돼요. 뭐 문득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완전하진 않아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반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뭘 받아요? 예, 저주를 받을 자다. 거기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번 찾아서 띄워줘 보세요. 제가 전해드렸는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그런 표징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이다. 이 사랑의 말씀을 받으면 뭐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막 답답해요. 너무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좀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형제 사랑이 너무 없다. 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 아마 보통의, 아마 대부분의 그 생각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은 좀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형제를 그럼 사랑하나? 할 때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사랑하는 것도 같은데,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형제 사랑보다는 안 좋은 것이 막 떠오르고, 정말로 형제 사랑이, 그러나 우리가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수를 이거 물리치고 반드시 사랑을 해서 사랑으로, 그 쉽지는 않지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사랑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천사의 말을 한다, 사람의 방언을 한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 아무 유익을 못 줘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처럼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소음만 돼요. 소음. 사랑이 없는 말은 잔소리가 돼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변화를 못 일으킵니다. 2절 3절에도 예언을 하고 뭐 지식이 있고 뭐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3절에 가서 보면 자기 재산, 자기 몸까지 다 내어주는 그런 것이 있어도 사랑의 세계 속에서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에도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다란 말이에요. 유익이 없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진정 사랑의 세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성령의 처음 열매가 사랑인데 성령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그 생명의 세계 속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 유익이 없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여튼 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간다면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2절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처럼, 아니 그것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어요.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심지어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확실함을, 그렇게 확실히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면 형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희미해요. 너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고 너무 희미하고 형제 사랑이 없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지금 알고 하라 그러니까 알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랑의 중요성, 이 사명, 책임, 우리 영광의 소망, 우리의 본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에 거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면 죽어도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30절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목숨 바쳐 사랑해야 돼요. 마음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뜻과 힘을 다해서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왜 이 중요성을 생각할 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중요성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아니,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옵니까?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줍니까?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주냐고요? 맡겨주냐?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냐고요? 이 책임을 우리에게 주냐고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존귀한,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일을, 이 사명을, 이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너무 너무 감격해서 그 사랑에 끌려와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중요성, 의무, 책임, 이 중요성의 크기는 간과하기 쉬워요. 잘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안 하면 안 되는 책임이고 사명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감격하는 뿐만 아니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책임의식, 이 사명감,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복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건 기본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왔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왔어요. 거저주시는,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게 구원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전해주고 듣는 것 외에는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100%, 1000%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따라서 살아라.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때 맺혀지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사랑이고 형제 사랑입니다. 좀 뜬구름 잡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있어요. 안 계시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성령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일으켜주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소원을 일으켜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우리 속에서 막 일으켜주시는 분이 성령이,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그런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배운 바 말씀,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 듣는 말씀, 그 말씀들이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너 이 말씀대로 해야지, 책망도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요. 양심을 통해서 가책도 받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따라가라는 거야. 포괄적이죠. 형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 미워하지 말자, 사랑하라. 그 말씀이 떠오르고, 죄가 생각나고, 그러면 회개하고, 그 책망하고,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밀접하게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걸 잘 몰라요. 자꾸 신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자체가 거룩한 신비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거룩한 신비로 가득 차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실생활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를 구별하는 것이 기준이 말씀이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이렇게 늘 같이 표현합니다. 진리와 영감.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왜 사랑이 힘드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이미 사랑이 왔는데 우리 사랑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요. 욕심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못 나와요. 믿음을 안 써요.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양심을 안 씁니다. 신앙 양심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사랑이, 여기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 안 나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음이 헛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더러워져 있어요. 욕심으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하나님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는 없어요. 16절에도 보면 이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적용, 안목이자 이생의 자랑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 마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 그 속에는 없고,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니까 거기 아버지 사랑이 어디 나옵니까? 아버지를 향한 사랑,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거기에 없어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욕심으로, 미움으로, 시기 질투로 이 더러져 있으니까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형제 사랑 안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도 잘 안 나와요. 힘들어요. 헛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믿음과 양심 같이 가는 건데 이 사랑과도 밀접해요.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 5장 6절에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요,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갑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은 뗄 수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나의 소망이 되는, 믿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은 거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믿음은, 그걸 믿으면 그 자체가 믿음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건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풍성하면 소망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도 뗄 수 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내용이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그 사랑, 그걸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미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요, 항상 있어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은. 이게 딱 연결돼 있어요. 최고의 가치는 사랑인 거죠.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안 쓰니까 사랑도, 그러니까 믿음을 안 쓰는데 어떻게 사랑이 풍성해지겠냐고요. 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질 않는데 무슨 사랑이 풍성해지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니 양심을 안 쓰는데 무슨 사랑이 거기서 풍성하게 있겠냐고요. 그 자체가 어둠인데. 믿음을 안 쓰는데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워요, 사랑은.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이 마음, 세상 사랑하는 거, 욕심, 미움 이런 것 좀 회개하고, 항상 이런 가운데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하여튼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믿음과 양심을 똑바로 써나가면서. 그러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형제를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커지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어려운 것은 내 안에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을 안 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할 때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속에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이고, 뭐 그게 구원의 확신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만, 오늘 강조한 것은 우리가 그 책임과 의무, 사명을 생각할 때도,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방법도 사랑이고, 사랑의 방법,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믿음과 양심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좀 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속에서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그래서 그 속에 이 약속한 예비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도 좀 더 풍성히 이렇게 받고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